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어제 이제 사순특강이 네.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계정으로 올라갔는데 네. 조회수가 몇천 회에 달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좀 연락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네.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은 어떤 네. 분위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학교정도 인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다른 대학들처럼 이렇게 학교 교정이 뭐 나름 아니 뭐 말 폐쇄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뭐 폐쇄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음, 인제 일반인들이 인제 오지 못하게 이렇게 음, 지금은 막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신부님들이 안에서 인제 이런저런 인제 이런 모든 게 풀리면 이제 수업도 시작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것 준비하면서 지금 계십니다. 아, 네. 그럼 다른 대학처럼 온라인 강의는 아직 뭐 생각은 음 없으신 걸까요? 저희들이 인제 네. 일반 대학생들 가르치는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 인제 가르치는 과목들은 신부님들도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온라인 네. 강좌 준비하면서 아이고. 대단 상당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인제 특별히 또 신학원이나 이런 곳은 인제 온라인 강좌를 하지 않으니깐 네. 인제 다들 기다리고 계시면서 신학 원장 신부님은 매일 문자 보내면서 "만나고 싶어요." 하고 문자 보내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니까 신학 원장 신부님이 네. 신학 원생들한테도 좀 인사 좀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회가 왔으니까 인사 한번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저는 신학 원장은 아니지만 네네. 신학원 또 성서교육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그리고 음악교육원까지 음. 학교에 지금 있는 많은 교육원들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음.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많은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한다는 거 대신 음. 전해 드립니다. 네. 네. 신부님들도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하고 학생들도 신부님들을 보고 싶어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돼서 또 밝은 분위기의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이 두 번째 사순특강 시간인데요. 어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환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순특강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샵 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톡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철호 사도 요한 신부님의 사순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부산 교구민 여러분, 두 번째 사순 특강입니다. 어제 함께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어제 제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특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빠뜨린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그 비둘기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 부르냐면 요나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 바로 비둘기, 바로 요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항하실 그 사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레베 속에 왜 사흘 들어갔다가 나온 예언자잖아요. 사실 요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느님께서 니느베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한테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작업을 해라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죠. 요나가 도망갔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 말씀은 전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니느베 원수들이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을, 자기와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는데 결국은 고레베 속에 사흘 있다가 이제 하느님께 불려와 가지고 결국 니느베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 이야기가 요나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나하고 다른 것은,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요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회심으로 이끄셨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 세례 때 비둘기 모양의 요나의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온,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에 있다.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잠시 빠뜨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회개를 시키는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금방 회개하겠죠. 그런데 왜 하느님은 예수라고 하는 당신 아들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가? 결국 왜 예수는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하느님은 왜 예수를 순환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는가?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예수는 왜 죽었는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복음서는 뭐 구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만은 가장 강력한 구절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52장 3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주님의 순환받는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4번에 걸쳐서 순환받는 주님의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번째 종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 예언서 52,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상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은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은 거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도대체 죄를 대신 짊어진다, 대신 죽는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수는 왜 그런 세계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의 연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의 연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오는데,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올 때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남한테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남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이런 식으로 내만 죄 짓고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에 죄를 지으면 그것의 결과가 결국 많은 사람의 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죄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결국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아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죄를 지어서 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하는 이야기죠. 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강의 때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은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신학생들과 함께 제가 기숙사에 살 때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신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는 부재님 한 명 딱 걸리면 되게 화를 내죠. 화를 뻐럭 내면 부재님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왜 이 양반이 뜬금없이 화를 내는가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 나쁘지만 저한테 대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교 잘리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짓이죠. 부처님이 이제 화가 나지만 저 신부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6학년 학사님 지나가는데 이를 불러가지고 또 그냥 복수를 저한테 못하니까 이제 거기다 화풀이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부처님한테 대들면 외출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결국은 억울해도 또 참습니다. 또 6학년이 지나가다가 괜히 지나가는 5학년 잡아서 또 화풀이를 하죠. 이런 식으로 죄가 고리를 물고 가다가 성질 더러운 5학년 하나 만나면 그 싸움이 붙으면 자, 그 싸움에 제 탓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100% 탓은 아니라더라도 n분의 1 적어도 조금의 탓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담의 죄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주어지는데,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한테 떨어지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가 남에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탓으로 받는 고통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내 탓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받는 고통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고통들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지고 산다. 이게 이제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 죄의 연대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5학년 한 명이 제가 말했던 그 학생, 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죄의 고리의 끝에 있는 그 학생이 오늘 피정도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 십자가나 고통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죄를 죄로 갚지 않고 만약에 이 친구가 그 고리를 끊는 용서라는 것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친구가 이 죄의 고리를 끊으면 결국은 그 친구는 우리 세 명의 그 죄의 고통을 혼자 다 뒤집어 쓰는데 아무 탓도 없이 뒤집어 쓴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고리를 그 친구가 대신 뒤집어 쓰고 끊어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죄의 고리를 끊어버렸는데 결국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의 결과를 대신 뒤집어 쓴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한 번의 용서로 저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다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이 죄의 고리, 이 죄의 고리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죄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이 이야기인 거죠. 한 명의 죽음이 과연 모든 이의 죄를 풀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만약 인간의 죽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죄의 고리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죄들의 고리가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 명의 죽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결국 하느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의 약점을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으로 벌어진 이 죄의 고리를 인간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자기 탓이라 생각하셨다. 결국 하느님께서 책임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 사건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민하셨다는 것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의 연대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들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좀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쓰나미도 일어났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도 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몇몇 분들은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셨는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 예수 믿으면 저래 안 될 건데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예수 안 믿어서 저런 봉변을 당했다. 정말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고통과 죽음, 이런 자연재해들이 만약에 인간의 죄라고 설명하고 싶으면 바꿔 이야기하면 결국 모든 이의 죄가 그들에게 떨어졌다고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잘못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해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죠. 제가 만약에 그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탓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들을 있을 때 많은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어떤 재난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반성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여기에서 우리 죄를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 때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희생양을 찾죠.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탓이 없기 때문에 그래 따지고 보면 많은 어떤 희생양들이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회심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신천지 신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난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비난받을 만한 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잘못들을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졌는가를 반성하고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당신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 삼지 말고 우리들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들이 그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매번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바칠 때마다 우리들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매번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종종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인가, 내가 용서하는 만큼만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전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테오복음 18장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임금이 이제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6,000달란트의 만 달란트죠. 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빚이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일용직 노동자인데 뭐 제가 얼마라고 딱 짚긴 어렵지만 만약에 10만 원이라 생각을 하면 10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억입니다. 6억. 만 달란트면 6조입니다. 6조. 이 매정한 종이 주인한테 6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저기 삼성중공업 사고 돈이 좀 남습니다. 이 정도 되는 돈을 빚진 그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이 임금 대단하죠. 근데 이 종은 자기가 다 갚겠다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가만보니 이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 임금이 6조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만 달란트를. 그런데 이 종이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 빚 탕감해 주기 쉽지 않죠. 저라도 1,000만 원 빌려간 사람 저한테 와서 안 갚는다 하면 화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멱살을 잡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6조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을 탕감을 못 해주는 이 종을 보고 옆에 있는 종들이 주는 사람이 다 있냐 하고는 주인에게 고발하죠. 그리고 결국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너 6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결국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이 말은 바로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의 무게, 그 죄의 연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죄의 무게는 6조나 되는 만 달란트나 되는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죄를 짓고 살죠.
저도 오늘 이제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뭐 약간의 과속부터 시작해서 차선 위반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제로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뭐 약간 뭐 넘어선 것까지 치면 오늘만 해도 죄 지은 걸 제가 손가락으로 세알리면 아마 10개가 넘을 겁니다. 이런 어떤 죄고리 속에 죄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이 과연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 앞에 그 6조에 되는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 죄의 고리를 풀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고리를 끊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100데나리온 정도는 우리도 짊어지고 살아야지 그 이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받는 것이 오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온 이는 우리는 한 100데나리온 용서하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10,000달란트의 죄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것을 우리도 그런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매일 바치는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고통들, 우리에게 떨어지는 많은 고난들, 그 결국 사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닌 그런 고난들을 우리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이 문제되는 행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오늘날의 나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십자가를 넘어서 지금도 이 대구까지 쫓아가서 더 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쫓아가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신의 탓도 아닌 일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것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순 시기를 거치면서 어제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환과 죽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결코 부활이 오지 않는다는 것, 이제 내일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목숨을 던지지 않으셨으면, 결국 하느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었다는 것,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 오늘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네, 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님의 사순특강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단연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죄의 연대성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으면서 그동안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했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신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죄의 연대성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이 마음이 참 와닿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빵톡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 김영애님, 죄의 연대성과 용서와 보속,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 좀 더 선명하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또 김지연님은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유상우 신부님께서 네. 놀라워 주셨는데요.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까 신학생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모범생이었던 유상우 신부 올림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아주 모범생이셨다는 네. 염철호 신부님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서 아까 5학년에 그 용사는 그 신학생이 바로 유상호 신학생이 아니었던 것 생각됩니다. 정말입니까? 이 근거는 없지만 이완숙 골론바님, 신부님 죄의 연대성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끝까지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하셨는데요.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에 사순특강이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올라가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15번님, 신부님 사순특강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또 알 수 없는 님, 유상호 신부님 정말 모범생이셨군요. 크크 하고 웃어주셨네요. 신부님 또 네. 오늘 좀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오. 네, 4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소리솔바람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영희님도 사순특강 내일도 기대됩니다 하셨네요. 신부님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내일은 이제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부러 순환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네.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뭐 이 부분을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내일은 조금 밝은 이야기, 네. 부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순환과 죽음에 이어서 내일은 부활 이야기니까요. 네. 청취자분들도 꼭 내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염철호 신부님의 사순특강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666번님께서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신학원 재학생입니다. 죄의 연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안성당 진안젤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